오면서부터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 인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이제 1950년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각자 인권이 있고 자유를 누리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마음껏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이제 노예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의외로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인도도 그러하잖아요. 인도의 그 이제 브라만 제도는 아주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의 신분의 벽이 있고요. 중국 한 3억 인구인 중국도 공산주의 나라니까 그 나라도 이 공산주의의 그 신분 제도가 있고, 그럼 또 저 중동 지역에 말이 중동이지 다 왕족이잖아. 왕족.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다 말이 왕족이지 다 그 왕가의 독재 시대 살아가는, 의외로 민주주의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영위해 나가고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보장받는 나라들이 지금 21세기도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의 신분제도 틀 안에 갇혀서 나머지 90몇 프로가 이제 양반의 노예였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족보 많이 따졌습니다. 어릴 때 말만 조금만 가면 저놈은 쌍놈의 집안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양반을 드러내고 족보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돈 주고 사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도 이것을 올라가면 이제 기독교 나라였던 미국이 이 문제를 위해서 먼저 피 흘리는 4년 동안의 전쟁의 대가를 통하여 이것을 이제 먼저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영향력을 주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에서 이 빌레몬서의 그런 복음의 그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1절에 보시면 이 저자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드러내고요.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다시 중간 어기쯤 되어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드러냅니다. 나 바울이 무엇으로 쓰노니 진필로 쓰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빌레몬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바울임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저자의 이 논쟁을 없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저자성을 드러내고, 자,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도 밝힙니다. 1절에 보시면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어디 된 바울은 갇힌 자 된 바울 그랬습니다. 갇힌 자라는 말은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10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갇힌 자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9절 흠지를 보시면 갇힌 자 되어 그랬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갇힌 자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이제 여러 번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도 밝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이제 인식이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자, 1장 1절에 보면 자, 앞에 부분만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을 그렇게 밝힙니다. 9절에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후름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비록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바울만 갇힌 자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갇혔던 한 사람이 누굴까요? 1장 1절에 보면, 자,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모오는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연령적으로 봐도 한참 어린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도한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는데,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연령적으로도 한참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상하 관계를 여기지 아니하고 수평적인 관계인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디모데는 나의 후배, 나의 아래 사람, 나의 제자,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바울의 인격과 영성이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주일날은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에 관계없이 항상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로 따뜻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한때 약간만 말다툼하면 민증가라고 그랬잖아요.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따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형제요, 자매요,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매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제2의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저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위대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잠시 멈칫할 수도 있고 그걸 포기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감옥에 갇힌 것, 그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복음의 위대성을 저들은 알았던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멈출 수가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었고 디모데였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 위대성을 알았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죽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저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고 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가치가 있고 복음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또 섬기다 보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좀 더 손해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어떤 행동이든 간에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또 거기에는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고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해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도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죠.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하고 이해타산하고 깍쟁이처럼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러 왔노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이잖아요. 이 삶의 자세기도 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그런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이제 손해보기도 하고 참아야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관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유대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왜 이렇게 고생과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까?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들어왔던 이제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가 오네시모가 들어왔을 때 그 오네시모에게 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변화받음으로 그가 이제 또 오네시모를 통하여 또 빌레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빌레몬서가 나중에는 또 미국을 노예 해방을 하게 만들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또 이렇게 신분 제도를 철폐하니 복음의 연속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잘 믿으시다가 손해본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좀 더 양보하고 헌신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분들은 복이 있어요. 천국에 영원토록 복이 있습니다. 나중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설 거잖아요. 백보자 앞에 설 때 저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은 반드시 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뭘 수고했느냐, 어떤 십자가를 졌느냐라고 물으실 때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의 손해본 것도 없고 내가 참은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부끄러울까요? 11절로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누구 오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복음의 가치와 유대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종일토록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5장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중보기도 우리 드리도록 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때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영적 노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의 머리에 하나님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참 인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참으로 존귀함을 가지며 평등한 마음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의 정신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매 시대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섬기고